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933면 우리 잠언서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3면 잠언서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하는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갔느니라. 31절 다 함께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서 우리 21장의 말씀도 한 절 한 절이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지만은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잠언서 21장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김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인생은 생존 경쟁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또 원치 않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질병과도 싸워야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게으른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때로는 늘어나는 뱃살과도 싸워야 되고 또 열악한 환경과도 또 싸워야 되고 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되고 근데 특별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또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악의 영들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이 어둠의 영과 꼭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는 사실 그 배후에 이렇게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어떤 싸움이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든, 또 열악한 환경과의 싸움이든, 또 질병과의 싸움이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질병과 싸워 이겨야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지, 질병하고 싸워서 지게 되면 때로는 뭐 생명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문제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이겨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싸움의 기술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거냐?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럴 때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일반적인 그 싸움에서 이기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실패했다면 우리 자신에게 항상 물어야 돼. 내가 정말 열심히 그 일에 노력을 했는가? 또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걸 꼭 물어봐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싸움이든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뭐 어느 싸움이든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면 삶 자체가 우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몸에 그냥 이렇게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뭐 싸움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언제나 이길 수 있다. 그럼 뭐 인생이 뭐 이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또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실패를 했더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면, 또 뭐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면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싸웠으면 이겨야지, 뭐 후회 없는 실패라는 것이 사실 뭐 또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묻는 거죠. 물론 후회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그래도 이기려고 하면 뭐 어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까? 그걸 이제 잠언서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이니까 잠언서 21장 31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는 거야. 그러나 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꼭 이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만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21장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두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뛰어봐야 벼룩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벼룩이 얼마나 잘 뛰는지 아세요? 벼룩이 자기 몸짓에 비하면 200배 이상을 뛴대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200배 이상을 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키가 1m 정도 된다, 몸짓이. 그럼 우리는 200m를 뛸 수 있는 거야. 굉장한 거죠. 근데 이렇게 벼룩이 200m나 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너무 벼룩이 작다 보니까 200배를 뛰어봐야 벼룩이야.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200배를 뛰어봐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라든지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한다든지 이것이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김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이길 수 없지만, 승리할 수 없지만, 또 설사 하나님 없이 이겼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 없이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 이김과 승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서 그것은 사람의 눈에는 이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목초지를 놓고 다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라. 그럴 때 롯은 그저 자기가 보는 대로 좋다고 여겨서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이 처음에는 성공인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롯이 들어간 그 성읍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성읍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금방 성공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 나중에 가 보게 되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그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말씀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있는 창고는 새로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그 창고를 헐고 다시 큰 창고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만하면 성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집을 헐고 큰 집을 지을 수 있으면 그만큼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부자는 정말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걱정할 게 없다.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그냥 인생을 즐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그 성공, 네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라고요? 자기 목숨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기 그 목숨이, 자기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천하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천하의 정말 작은 한 부분을 나는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면 그것이 정말 성공이지,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누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의 성공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볼 때 성공이지,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자, 우리들도 다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에 지배를 받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일반적인 원리에 적용을 받아요. 우리들도 이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 더 하나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거기다 기도한다, 이걸 다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 속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 세계의 지배를 받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뉴질랜드의 한 청년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해 보겠다 하면서 아주 무모한 도전을 해요. 당시 에베레스트 산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을 오르다가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돌아서면서 그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서 한 말이 유명해졌어요. 그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잘할 수가 없지만, 너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지만 나는 계속해서 잘할 것이다. 등반 기술도 나는 잘할 것이고, 나의 힘도 더 잘하게 될 것이고, 나의 경험도 더 잘하게 될 것이고, 등산 장비도 더 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코 내가 내 정상 위에 설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딱 10년 만에 1953년 5월 29일 날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등반자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됐어요.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다가 실패해서 진짜 이 산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냥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가 없지만 나는 계속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기어코 내가 정상 위에 설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로 보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열심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을 때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누가 이기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그것은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거예요.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할 일은 뭐야? 손을 드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는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도 보세요. 야곱의 일생은 다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기 힘이 붙이면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싸움의 기술이야.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계속 힘이 딸리면은 속이는 기술로 번번이 위기를 모면해서 결국 야곱이 성공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해요. 자기 말로도 내가 외삼촌 집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는 내가 2대나 이뤘다. 엄청난 가축대를 이끌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20년 전 일인데 형이 그때 일을 잊지 않고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자기가 싸움 기술을 통해서 일궈낸 그 어려운 승리를 한순간에 이게 물거품이 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황당한 일이겠어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이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걸 한순간에 이제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쉽게 기도가 안 끝난다는 건 뭐냐면 야곱이 자기 고집을 꺾질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스타일, 그 싸움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겨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까도 했지, 우리 30절에 명철과 지략과 뭐 다 있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은 천사가 환도뼈를 내리치는 바람에 결국 항복을 하죠. 거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야곱이 이제 얻게 돼요.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싸움에 있어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자기가 다 싸움 기술을 걸어서 자기가 이겨보지 못한 싸움이 없어.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도 이겼어. 형을 상대로 해서도 이겼어. 외삼촌을 상대로 해서도 이겼어.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를 해도 자기는 이길 자신이 있어. 근데 누구만은 안 돼. 하나님만은 안 돼. 하나님하고는 싸워서 자기가 지는 것이 그게 이기는 거야. 그것을 깨닫게 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그 말씀 속에는 기가 막힌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누어 너는 이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거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졌다고 항복을 해야, 그래야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유, 목사님 그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초저녁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어요? 아니에요. 언제? 새벽녘에
밤새 싸우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그랬다는 거야. 이게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다 이러다가 이제 새벽녘에 가서 정말 늙음하게 가서 이제 다 힘도 빠지고 다 그때에 가서 이제 깨닫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새벽까지 갈 거 없어요. 그냥 초저녁에 그냥 손 들고 항복하면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럼 야곱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사는 주제에도 꼭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나는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거기까지는 자기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막 기도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지.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죠. 다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야. 사자굴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이기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모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세요. 그것도 2번에 걸쳐서 총리가 돼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보세요. 대통령이 바뀌면 총리도 다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총리 하시던 분이 다음 전두환 대통령 때도 총리를 하고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나라도 왕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면 총리는 바뀌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다니엘만 왕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총리를 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로 이기신 분 가운데 우리가 또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본인이 사역을 하실 때 한 번도 기도를 쉰 적이 없으세요. 새벽이면 기도하시고 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몸에 배어있던 분이야.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나오시는 분이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23장 이게 잘못됐는데요. 잘못됐어요. 34절인데 24절을 찾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엄청 아프시죠? 십자가에 여러분 못으로 이렇게 박잖아요. 그러면 하중이 다 이렇게 밑으로 쏠리니까 그 밑으로 쏠리는 하중을 뭐가 붙들어 매주고 있어? 박힌 못으로 그걸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걸 좀 어떻게 30잘 나왔는데 조금만 계속 띄워놓으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쓸개즙을 이렇게 타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주잖아요. 이렇게 약간 그 마취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먹고 좀 마취가 돼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면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고통의 와중에도 주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야.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런 말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저런 기도를 하셨냐는 거. 언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어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그 순간에도 주님이 저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한다는 것은 뭐냐? 기도가 우리 몸에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서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가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수요 기도 나와서 기도를 좀 열심히 했더니 내가 기도를 좀 할 수 있게 됐다. 한 시간도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때는 2시간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돼서 몸에 배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나와야 돼. 아멘?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처럼 평소에 기도로 훈련을 많이 하면 우리도 정말 아무리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얼마나 참 근사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나도 좀 정말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저 고통스러워하는 저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속에서도 저렇게 기도가 나올까? 그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이 기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열심히 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 고통 가운데 저런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나오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을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훈련시켜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